오늘은 경건의 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기도를 얼마나 하나? 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른 부분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기도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아들이 군대 가면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생겨요. 전역하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기도가 약해져요. 아들이 시험 볼 시간이 다가오면 그죠? 대수능이 이제 가까이 오면 고3 엄마들의 마음이 조금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100일이 다가오면 이제 엄마들도 기도하고 이런 이제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수능이 끝나면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또는 취업을 위해 기도하다가 취업하고 나면 기도가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이다. 하나님과 능력과 연결되는 플러그인이다. 기도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그 값비싼 자동차가 있어도 전기 자동차 마찬가지죠. 내연기관 차도 주유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이는 1km도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아무리 좋은 장비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경건은 어떻게 훈련됐을까? 그것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건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운동으로 강해집니다. 영혼은 기도로 강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몸은 운동으로 강해지고 영혼은 기도로 강해집니다.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몸은 운동으로 강해지고 영혼은 기도로 강해집니다. 아멘.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삶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적보다 먼저 기도하셨고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은 화려한 기술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일정 중에도 아침 일찍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전날 밤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이거든요. 근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는 시간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결정도 혼자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결정하고 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기도로 가능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순종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완성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이 쉬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쉽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깊은 기도가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바빠서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나 요즘 너무 바빠. 그리고 너무 피곤해.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요즘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날씨도 덥고 너무 또 바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미룹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 시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사역의 준비가 아니고 사역 자체를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기도를 우리도 더 깊이, 더 간절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 하면 빼놓을 수 없어요.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당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직전에 보면 동굴에서 사울 왕과 부딪혀서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다윗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해갑니다. 저 숨겨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신뢰했고 다윗을 지켜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믿으면, 사실은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야 맞은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엄청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해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있어요. 다윗도 지금 블레셋의 그늘에 있으니까 당연히 블레셋 왕 아기스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본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를 도우면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블레셋 왕에게 피해 있는 다윗이 입지가 곤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난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윗으로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고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제가 블레셋을 도와서 당신 아기스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블레셋의 장수들이 아기스 왕이시여,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한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장본인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 중에 다윗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저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강하게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너랑 같은 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난 너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 장수들이 너를 반대하니까 너 그냥 돌아가라. 괜찮아.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9장 6절 7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해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게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데 아기스 왕이 야 괜찮아 너 오지 마. 잘못했다가는 우리 수령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너 그냥 집에 가서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할렐루야죠. 만약에 야 같이 가자 하면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동족과 맞서 싸우는 일이 생기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일 텐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요 블레셋 왕을 돕는 일을 거절당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도 은혜인지 믿습니다. 한번 해요. 거절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내가 하려고 기쁨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아 이거 뭐야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왜 거절하지? 근데 이 거절도 은혜예요.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서 그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그때 일어난 전쟁으로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게 되었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접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일이 되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협력했더라면 사울을 죽이는 일에 그 아들들을 죽이는 일에 협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거절이 은혜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죄를 범했을 거예요. 또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가 곤란해지죠.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알 텐데 보고 확인했을 텐데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수장들이 다윗을 거절함으로 그 전쟁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거절이 은혜라는 사실이어서 여러분 그 거절 덕분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으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요청한 거예요. 제가 그 왕이 거하는 왕도에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 구탱이 땅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거기서 우리 부하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해서 허락받은 땅이 시글락이거든요. 시글락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그 아기스에게 갔다가 다시
너 필요 없어. 괜찮아. 너 돌아가.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시글락을 잠깐 그 비운 사이에 아말렉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군이 그 시글락을 공격해 와가지고 마을을 온통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그 600명의 가족들까지 다 데려가고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데려가고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았어요.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글쎄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 마을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이 이제는 막 분노가 휩싸여서 다윗, 내가 당신을 따르느라고 우리 가족 여기다 놓고 갔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서 반역을 하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따랐는데 우리 아내를 다 뺏기고 가족을 뺏기고 아이들을 뺏기고 재산도 다 뺏겨?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진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제 친구도 다 없어졌어요. 동지도 없어졌어요. 가족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재산도 다 뺏겼어요. 다윗은 다 잊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거기서 잠깐만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잠깐만요.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면 변명 먼저 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이려고 자꾸 변명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변명하지도 않았고요. 거기서 설명하려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다, 내가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당장에 복수해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짧지만 놀라운 한 문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30장 6절 하반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가족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뢰도 잃어버렸어요. 신뢰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야, 나에게 하나님이 있지? 다윗이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다 같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짧은 문장이 사무엘상 30장의 중심이요, 다윗이 경건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신뢰마저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지, 내가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을 하는 이유,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맞아,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이거 생각나게 하려고 수련회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망을 만나면요,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엄청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다윗은 아직 아무것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직 못 찾았어요. 아이도 못 찾았어요. 뭐 나아진 환경은 그대로요. 마을은 불탄 채로 있고 회복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복될 기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을 다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믿음은요, 언제나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환경은 불안해야 맞은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환경은 두려워해야 맞은데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혼란스러운데 다윗 안에 확신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요, 믿음이요,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요.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다 무너졌어도,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은 전쟁의 명장이에요. 경험이 많아요. 영웅이에요. 전략이라면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지혜보다 이 모든 상황을 능히 바꾸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0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이기리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걱정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다. 믿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정해놓고 맨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를 따르는 600명을 이끌고 가자!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간 다윗은 아말렉을 멋지게 완벽하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아와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많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도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작은 것 하나도, 어린아이 하나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두 다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이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시글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도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으시지?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환경이 좋아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불타버렸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눈물이 더 이상 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는 절망한 사람이 붙드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니라 최고의 생명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마지막 붙드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최고의 생명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거 다 해봤어, 더 이상 없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보자가 아니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선택한 유일한 한 가지 기도,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절망 속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 용기 있는 기도가 우리 삶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120분 인사에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목사님, 근데 너무 더워요. 어떻게 기도해요? 더워서 어떻게 기도해요?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일하면서 기도해요. 대화하면서도 기도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기도거든요. 물론 시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최고.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더운데 시원한 데 앉아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게 가능한 것이 경건이에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에도 내 마음 중심을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 여름에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만 잠깐 멈추면, 그것도 30일에 단 30일, 평생 해온 기도를 30일만 멈추면 안 죽어도 됐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닫고 기도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쉴 수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서 죽을 줄 알고 기도했고, 창문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구하리라 하신 역대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었기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바벨론에서 늘 기도했던 거예요. 창문만 닫았어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 포기할 수 없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거기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기도해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한번 해요.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성도님들과 기도하자고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해야만 좋은 거 누가 몰라. 이렇게 하고 끝날까 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너무 더워서 너무 바빠서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고 선명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감리교 목회자이신 에드워드 맥켈리 바은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은 평소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늘
기도 몇 시간씩 기도하셨대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멈추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사용하시고요. 기도 없는 신앙은 능력이 든 잃은 신앙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사용하신다.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사용하신다. 아멘.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에 힘썼고요. 인생에 승리한, 신앙생활에 승리한 모든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우리 방주 가족 다 되기를, 이 무더운 여름에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